자,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입니다. 圣诞节的主人公是耶稣. 여러분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대한 설교를 잠시 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네,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또 연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또 젊은이들이 친구끼리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날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한나라의 왕자가 비천한 노비, 종, 거지가 된 것과 같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낮게 그렇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잠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대부분 개나 고양이, 애완동물을 좋아하죠. 그런데 아무리 이 애완동물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개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개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애완동물을 대신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애완동물을 위해서 대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처럼 변해서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애완동물처럼 밥을 먹고 애완동물처럼 또 잠을 자고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완동물을 정말 너무 사랑해서 혹시나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비유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개미나 또 모기, 곤충 이런 하찮은 곤충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은 당장 정신병원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开始他本来有神的形象却不坚持自己与神平等的地位反而倒空自己取了奴仆的形象成为人的样式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도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사람이 곤충이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왕궁에서 태어났나요? 우리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면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마을의 여관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어서 가축들이 잠을 자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천으로 예수님을 쌓아서 가축이 밥을 먹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버리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왕자가 아닌 제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21년도가 지나고 2022년도가 곧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BC와 AD를 기원 전과 기원 후 이렇게 어떻게 나누는지 아시나요?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D는 라틴어인데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입니다. 즉 내년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2년이 되는 해이다 라는 뜻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셨고 오히려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开始正如人子来不是要受人的服侍乃是要服侍人并且要舍命做多人的赎价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처럼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开始耶稣基督降生的事记在下面他母亲玛利亚已经许配了约瑟还没有迎娶玛利亚就从圣灵怀了孕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시고 또 슬프면 눈물을 흘리시고 또 맞으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등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안에 죄가 1도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또 대속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습니다. 2021년 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희생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어느 누가 고통을 당하고 또 죽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들을,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음을 아시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날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즐거워하고 또 그냥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누가 태어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산타크로스가 주는 선물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이나 학위, 또 성공,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이 나을 수 있는 특효약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선물로 주어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开始耶稣对他说我就是道路真理生命若不借着我没有人能到父那里去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작. 耶稣对他说我就是道路真理生命若不借着我没有人能到父那里去 한국어로 시작.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길 되십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의 존재를 찾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신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종교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과 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길을 잘못 가면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만약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았다면 다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공 과목을 여러분 좋아하지도 않고 적성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길은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참된 길이신 예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혹시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좀 막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만나고 즐기다가 죽기 전에 늙어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겠다 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죽고 나면 그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어제 지났지만
여러분이 이 참 길이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세상에는 진짜와 비슷한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가도 진짜도 있지만 짝퉁도 많이 있죠. 돈이 많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진짜와 비슷한 짝퉁을 알고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싼 돈을 주고 짝퉁을 사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상품과 이 가짜 상품, 짝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이 상품의 가치와 이 상품의 가격은 대등합니다. 짝퉁은 생김새가 진짜랑 비슷하지만 성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서 여러분 짝퉁을 샀을 경우에는 다시 반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수없네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생명과 관련된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비싼 돈을 주고 정말 구명조끼를 하나 샀는데 짝퉁입니다. 그러면 위급한 상황에서 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바람이 빠져버리면 그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에도 우리가 짝퉁이 아닌 이 진품을 사기 위해서 사기를 원하죠.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돈, 물질, 성공, 이것을 쫓느니라고 우리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참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물을 마십니까? 우리가 아무 물이나 마시지 않고 우리가 돈을 주고 생수를 사서 마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공기를 마시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신선한 공기를 마시길 원하죠. 여러분 또 어떤 음식을 먹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맛있고 건강에 좋은 그 신선한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하죠. 만약 우리가 썩은 물, 오염된 공기, 또 상한 음식을 먹고 마신다면 곧 병이 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돈을 써가면서까지 깨끗한 물, 또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사서 먹습니다. 요즘은 돈을 주고 신선한 공기를 사서 이렇게 마신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왜 자살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물건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또 고독하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开始 耶稣说我就是生命的粮到我这里来的必定不饿信我的永远不渴 시작.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참 생명의 빵이요 또 참 생명의 음료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하며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神愿你万人得救明白正道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종이나 또 국가, 민족, 외모, 돈, 학력 등을 보시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는 우리의 길이십니다. 시대가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탄절 선물을 여러분 드릴 텐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021년 어제 성탄절이 지났지만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기쁨을 나눈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특권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가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我们不满足于所拥有的东西，为了更多的东西而活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可是耶稣抛弃了天国的荣耀，按照人类的形象诞生在这个世界上。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可是如果耶稣不出生，我们的罪的问题就不会得到解决。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我们还会在最终悲惨的生活下去。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可是耶稣以人的形象出生在这个世界上，替我们死在十字架上。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졌습니다. 我们所有的罪都用十字架的宝血洗净了。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主啊，感谢你，我们相信耶稣的时候都能成为神的儿女。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성탄节的主人公是我们的救主降生的婴儿耶稣。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탄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因为我们不要与世人同样那样度过圣诞节，而是作为神的儿女度过圣诞节吧。